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 곡은 혹시 지금 악보를 보지 못하시고 계실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3층이 예,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제가 오늘 악보를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세 번째 곡은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저희로 인하여 그곳에 주의 향기가 흔적이 남게 되는 그런 저희 성지순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같이 네,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또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터키 땅, 트르키의 그 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 일정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떠난 한국 이 땅에 내 아이, 내 산업,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지팀으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정말 예배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가 6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 팀으로 묶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가장 기도하오며,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의 귀한 또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튀르키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땅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땅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갈 날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 또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준비가 정말로 갈차고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며 더 마음을 다하여 정말 잘 준비되어서 정말로 후회 없는 평생 기억될 값진 하나님 순례의 길로 우리가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르하바. 메르하바. 네. 메르하바. 이거는 안녕하십니까죠, 그죠? 네. 나슬슨이 뭘까요? 나슬슨. 영어로 하면 나슬슨. 찍어보세요. 아니고요. 네. How are you? How are you? 그죠? 네. 나슬 같이 해볼까요? 나슬슨. 나슬슨. 네. 나슬슨, 그죠? 나슬슨. 네. 혹은 나슬슨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슬슨. 그러면 대답은 우리는 그냥 한 개밖에 몰라요. How are you 하면 굿밖에 모르잖아요. Fine, thank you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임.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멜하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멜하바. 네. 그다음 인사하면 그 다음에 나슬슨. 그러면 대답해야죠. 상대방이 이임. 네. 우리는 항상 How are you 하면 무조건 좋아요. 나쁘다, 싫다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죠? 나슬슨 무조건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가 뭘까요? 튀르키예로. 이게 좀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네, 테셰큐르 에데림. 해볼까요? 테셰큐르 에데림. 네, 발음은
저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흉내 비슷하게 흉내 내보는데요. 테셰큘 에데림. 네, 테셰큘 에데림. 네, 우리 예전에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서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기 전까지 최소한 요 네 가지는 어디 가든지 뭐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말로 인사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는 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함돌순.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함돌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해볼까요? 다 같이 함돌순. 네, 우리가 이제 일정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튀르키예 현지인 사역자들과 만나고 매일 만나고 주일 예배를 또 거기 튀르키예 현지 교회에서 드리게 될 건데 거기 성도들과 만날 때 함돌순 하시고 그때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그냥 멜하바 하지만 거기서는 함께 성도들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함돌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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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네, 부끄럽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 가시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한답니다.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고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튀르키예 가면 튀르키예 법을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일정표를 나눠드렸는데 일정표를 잠깐 먼저 함께 볼까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일정을 제가 한번 구글 맵에서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30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6시 30분까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네. 그 이른 아침에 어떻게 가나 보니까 공항 버스가 5시부터 다 다닙니다. 그리고 또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에 몇몇 가정이 같이 사시면 카카오 벤티라고 있어요. 스타렉스. 그게 여기서부터 잠실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11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5명이 탈 수 있고 짐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공항버스가 1인당 거의 18,000원인가 이만 하기 때문에 5명 같이 타면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교통편이 너무 멋이면 버스가 너무 멀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항버스가 요즘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버스로 대절해서 갈 수도 없고 다 집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천공항 1터미널 아시아나 항공 카운터 쪽에서 6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하면 우리 이스탄불 공항에 오후 3시 4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안 걸리네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6시간을 더해서 가는데요. 12시간 비행기가 걸립니다. 12시간. 미국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네요, 거기. 그렇죠? LA 가는 시간이랑 비슷한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게 되고요. 첫날 조금 일정이 빡빡한데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 40분 도착해가지고 버스로 한 4시간 반 정도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버가모로 갑니다. 버가모. 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버가모가 저 터키 저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바로 숙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순례 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그 지역을 탐방을 하게 되고요. 셋째 날에는 서머나. 서머나 이게 뭔가 어머나 이게 뭔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요한계시록에 다 등장하는 교회들 지역이죠. 서머나. 그다음에 사대 지역,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7개 교회 지역을 또 둘째 날, 셋째 날 또 탐방하게 되고요. 넷째 날에는 에베소, 에베소 지역,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지역. 그 라오디게아 지역 옆에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여러분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터키 하면 맨날 나오는 파무칼레라고 이렇게 하얀색, 하얀 목화처럼 야외 온천지대 그쪽이 다 소아시아 7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방문하고요. 여섯째 날에는 차를 타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니죠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돌아왔던 아탈리아.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탈리아가 어딘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탈리아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오후에 또 떠나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고 이고니온. 네, 지명은 사실 터키 현대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 지명으로만 적었습니다. 네, 이고니온 지역으로 들르고 그리고 나서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일곱째 날 보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날은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안디옥은 보시다시피 남쪽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지역인데 이 안디옥 지역은 사실은 지진 지역이라서 지진 피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인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 계속 몰랐는데 선교사님 현지에 다녀오셔보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디옥에서 하루는 탐방하고 하루는 지진 현장에 방문해서 또 그곳에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에는 그 위쪽에 있는 다소가 어떤 지역이죠? 네, 사도 바울의 고향지 길리기아 다소 사람 다소 지역을 들러서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나머지는 다 버스로 이동하고요. 넘어와서 이스탄불에서 이제 마지막 10째 날, 11째 날 마지막 이틀에 이스탄불 시내에 중요 유적지, 성 소피아 성당, 뭐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 그런 데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월 10날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10박 12일입니다. 10박 12일. 네, 그죠? 비행기에서 하루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10박 12일로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지역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튀르키예 여행을 이제 남아 있는 한 9일 정도 남아 있는데 준비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일정과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줌으로 김요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이 여행 오실 때 주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Q&A 이렇게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간략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도 튀르키예 기초 정보 수도는 앙카라죠. 우리가 앙카라를 가진 않습니다. 가진 않지만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몇 배쯤 된다고요? 7.8배. 크죠. 우리 남한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 한 5시간 타는 거는 어떻게 느껴야 돼요? 가깝네. 그죠? 가깝네. 그죠? 우리는 그럼 부산까지 가는데 엄청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케일을 확 늘리셔가지고 차 4시간, 5시간보다 작으면 이거는 뭐 너무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한 2시간 타면 뭐 타자마자 내리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타고 4시간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8,5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좀 많은데 그렇지만 땅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건 아닌데 시간대는 한국보다 6시간이 느립니다. 6시간 느리다고 자꾸 더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12시니까 오후 6시겠거니 그러시면 안 되고 아니고 여기가 한국이 12시면 거기는 아침 6시. 늦다는 거는 그 시간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은 90일 무비자로 갈 수 있고요. 이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비상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국 로밍 핸드폰을 갖고 가시면 그냥 112를 누르면은 한국 112가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가번호 90번 누르고 그러니까 001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국가번호 90 그리고 나서 112를 눌러야 터키 현지 경찰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로밍이시라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는 국가의 그 나라의 전화번호로 따로 유심 요즘에는 유심보다도 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심.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갈아 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구입하면 데이터나 그런 걸
무료로 쓰고 전화번호를 따로 가질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네, 혹시나 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시고 이동 중에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인터넷 쳐보시면 많이 있어요. 뭐 데이터를 많이 무제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전화번호도 따로 하나 가질 수 있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전기 있죠. 전기 충전기 그런 거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230볼트인데 우리는 220볼트인데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아주 민감한 장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꽂아서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날씨 이제 궁금하시죠? 옷까지 준비하셔야 되니까 날씨가 제가 지금 계속 핸드폰에 이렇게 날씨 그 나라 이렇게 도시들을 다 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겨울이에요. 근데 서울보다는 따뜻해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랑 비슷해요. 이스탄불이나 저 북쪽에 있는 갑바도기나 이런 내륙지방은 우리나라 부산쯤 되는데 다만 종종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영하로는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에 그 지중해 쪽 가까운 쪽이나 남부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15도 막 이래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봄 가을 날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다 방문하기 때문에 네. 그 얇은 옷을 여러 개 챙기시면 네. 너무 두꺼운 파카 한 개보다는 얇은 옷 여러 개 챙기시면 추우면 하나씩 더 입고 더우면 하나씩 벗고 이렇게 하시면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월 강수량이 그 전 1년을 통계로 볼 때 2월은 꽤 강수량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한 30% 정도 비 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날씨는 그야말로 그거는 닥쳐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산은 하나씩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그만 거 이렇게 휴대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서류 준비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여권 여러분 이제 그 단체 여행 가다 보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여권을 놓고 오셔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갑자기 공항에 비행기 출발 시간 됐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냥 다 기다려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반드시 잘 특히 해외 나갈 때 여권을 정말 주의해서 챙기시도록 말씀드리고요. 현지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 사본을 우리가 하나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따로 갖고 있긴 할 텐데 여러분도 여권 사본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권 정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여권에 붙였던 증명사진 있죠. 그걸 하나 여분으로 여권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가방에다 하나 챙겨 놓으시면 그게 좋아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리고 한국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거를 갖고 계시면 이제 혹시 우리가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 현지 대사관의 영사관 통해서 빨리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공권 아까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네. 근데 이 항공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는 항공권이 사실은 따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권에 이미 그 한국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여권 안에 여권만 찍으면 다 거기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간혹 여권이 손상되거나 뭐 자기장이 노출되거나 해가지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갖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사전 좌석 지정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약 번호나 그 정보를 가지고 나는 꼭 창가에 앉아 안 그러면 난 멀미해 그러신 분 뭐 아니면 난 꼭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니까 복도에 앉아야 돼 이러신 분들은 거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그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비행기 앞쪽에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쭉 그냥 가서 체크인 하는 대로 쭉 이렇게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너무 빽빽하게 앉는 게 불편하시거나 좌석을 따로 좀 이렇게 복도 창가 이걸 좀 지정하기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상현 집사님 우리 예매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서는 현금 환전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환전.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면 숙식, 교통, 입장료 등 다 모든 게 우리 단체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개인 비용이 거의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꼭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사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한국에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선물 뭐 살 수 있는 뭐 이스탄불이나 이런 데 한두 번 정도 들릴 텐데 그때는 국제 카드를 쓰시면 돼요. 카드. 지금 터키 리라가 거기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환전해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또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신용카드, 국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신 부분은 보통 달러로 가져오시면 달러를 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현지 통화는 자꾸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는데 이제 달러 중에 큰 돈은 좀 힘들어요. 아시죠? 이렇게 막 100불짜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되게 곤란해요. 쓰기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돈으로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잠자고 나오면 이렇게 팁을 놓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한 사람당 1불씩 이렇게 팁 문화가 있는데 그걸 팁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니까 1불씩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1불 말고 갖고 있는 유로가 있다. 유로로도 하셔도 되는데 유로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1불 미국 달러 1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아까 아탈리아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돈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그거를 헌금하실 부분을 달러로 미리 봉투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다닐 때도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요즘에 거의 현금을 안 쓰잖아요. 다 카드가 거의 된다고 하고 어쩌다 혹시 카드가 안 될 경우에 아주 약간의 터키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따가 선교사님과 협의해 가지고 이제 아주 조금만 이렇게 환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쓰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비용을 좀 많이 환전하거나 많이 쓰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트래블 로그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전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현지 ATM에서 그냥 내가 미리 이렇게 외화로 한국에다가 옮겨 놓으면 거기서 ATM에서 그냥 그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현금을 많이 쓰실 것 같다 그러시면 그런 것도 환율상으로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보통 쓰시는 카드 그렇게 많이는 안 쓴다 그러면 별로 차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텔 방 안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음료수랑 먹을 게 있는데 다 먹으면 다 나중에 비싼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생수는 준대요. 생수는 주는데 그 외에 미니바에 있는 거 우리를 환영한다고 막 드시면 나중에 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관광지에 가시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려 들어가지고 호객행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의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돈 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짐 챙기실 때 5번 우리가 계속 아까 일정 보셨듯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거의 매일 이동하기 때문에 짐을 본인이 계속 차에다가 싣고 내리고 호텔 방에 풀고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짐이 무거우면 다 내가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최대한 챙기시는 게 유리하고요. 또 큰 캐리어나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소지할 수 있는 귀중품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작은 이렇게 복대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배낭 같은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챙기실 때 상식적인 거지만 23kg 넘으시면 또 초과 요금이 나오는 거 아셔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좀 융통성이 많았는데 점점 이걸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 저울 있으시면 23kg 넘는지
짐 실을 때 23kg 넘으면 넘는 거에 따라서 요금이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내에는 10kg까지 타고 들고 타실 수가 있고요.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따로 가지고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받아야 되니까 짐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짐에다 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그 액체류 있죠, 액체류를 이렇게 큰 액체류는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만 거 100ml 용량이 화장품이나 뭐 로션 같은 거 그런 거 100ml보다 크면 안 되고 100ml씩 또 총 합계가 1리터를 넘으면 기내에 휴대할 수 없거든요. 짐에 실는 건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휴대할 때 비행기 안에 휴대할 때는 액체가 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그게 많이 나오면 뺏겨서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짐을 붙일 때 넣으시든지 타시려면 아주 작은 100ml 이하 사이즈로만 총 합계 1리터가 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준비물을 챙기는 건데요. 의류는 이제 너무 두꺼운 겨울 패딩보다는 좀 가벼운 걸로 여러 벌, 우리가 뭐 아주 밤늦게 막 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일정 계획상 우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녁은 거의 숙소에 와서 호텔에서 저녁을 먹을 것 같고, 저녁을 먹으면 매일 그 한 분씩, 예를 들어 우리가 두아디라에 가면 두아디라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튀르키예인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하고 나면 한 8시부터 뭐 한두 시간 정도 우리 호텔에 그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그 터키 현지인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 다니고 걷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좀 출 수 있지만 또 밤에는 우리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막 두꺼운 옷을 막 잔뜩 껴입으시면 차 타고 있는 동안 도리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추우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발은 운동화를 강권해 드립니다.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걸을 일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안 걸어도 그 유적지 한 군데만 둘러봐도 걸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편안하게 신발 걸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뭐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는 이제 호텔이나 이제 기내 실내에서 호텔에서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고, 아니면 뭐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오셔도 되겠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 또 개인 의약품, 우리가 공동 의약품은 또 챙기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약품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세면 도구, 치약, 칫솔, 면도기는 개인이 다 준비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수건은 있고 비누 같은 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치약, 칫솔, 면도기, 더우시면 끄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누르시면 끄죠. 자, 그다음에 음식물류인데요. 그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냄새가 심한 음식을 좀 주의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징어포 같은 거래요. 오징어포, 쥐포, 그런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를 못 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 조심해 주시고요. 고추장, 김, 뭐 컵라면 이런 거는 가능하고, 마른 반찬, 김치를 꼭 드셔야 되면 이렇게 조금씩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막 크게 해가지고 열고 냄새나지 않고 조금 포장돼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챙겨 오시면 꼭 김치를 드셔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드시고 얼른 버리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입 금지 음식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오징어, 쥐포, 젓갈류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챙겨 오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제 와이파이가 숙소에서는 기본으로 되고,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관광버스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버스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호텔에서는 가능하니까
뭐 필요한 용무들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한국처럼 속도가 빠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이제 보통 대부분 통신사들은 로밍을 이제 제공하는데 잘못 사용하시면 이렇게 로밍 요금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 그 요금제 같은 걸 잘 확인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치하고 이렇게 앱 같은 걸 하나 깔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숙소에 오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씩 와이파이로 확인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기, 노트북 같은 거는 기내에 휴대해야 되고요. 짐 검사하실 때 또 가방에서 빼셔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건 이따가 저녁 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트리키의 성지답사 비전 트립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카톡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카톡에 올려드린 빨간색은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시라고 드린 거고, 네, 요거는 이렇게 종이로 보셨으니까 거기 나의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기도 후원자들을 딱 몇 명 이게 아니고 가급적 많이, 가급적이면 칸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들 좋고 뭐 마을 식구 뭐 같은 멘토님 뭐 아무튼 관계되신 분들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받으신 종이 있죠? 위기 대책 개인 신상 파일. 요거를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거를 꼭 받으라고. 근데 처음에 작년에 나눠줬던 것보다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음 주까지 적어 오시는데요. 거기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적어서 요거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총무님께서 우리 요걸 잘 걷어 주시면 다음 주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쓰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번인데요. 다번 인사에 관한 사항, 이게 우리가 또 여행자 보험도 다 듭니다. 거기 다 들고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 항상 모든 팀들마다 이걸 다 받으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 없겠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 시신 처리 방법 뭐 이런 부분들까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 보관용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소, 그다음에 본인의 사망 시 본국에서 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를 이렇게 위임장 및 유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언장의 개념보다는 일단 그 간략하게 여기 둘로스 네트워크 김요한 선교사님에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나중에 만에 하나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서 다음 주까지 이것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많은 팀들과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이렇게 또 꼭 챙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 터키 여행 가시는 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살펴보았고요. 우리 저녁 때 계속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자세한 것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특별히 뭐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멀미요? 멀미약을 좀 챙겨 오셔야 되겠네요. 네.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공통 멀미약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심하시다 싶으시면 조금 따로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는 아닌데 유료인 곳들이 꽤 많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네. 근데 뭐 유적지 이런 데 입장료 내고 들어간 유적지나 식당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그 외에 어쩌다가 우리가 화장실 가면 예, 지금은 터키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 전에는 화장실 한번 가려면 100만 원씩 냈어야 했어요. 100만 리라. 100만 리라가 100만 리라가 뭐 그 당시 돈으로 보니까 뭐한 100원, 뭐 50원 이런데 화폐가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가 심해가지고 지금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른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의 공통 경비에서 약간의 리라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회계님이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좀 그 환전을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가는 밥 먹는 식당, 우리가 가서 다니는 유적지 이런 건 다 그냥 다녀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도 차 타고 가다가 혹시 무슨 휴게소 같은 데 들렀는데 그 휴게소가 유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돈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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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담요요. 전기 담요 뭐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국처럼 막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막 따끈따끈하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실 것 같은데 짐에 여유가 있으시면 뭐 네. 우리가 거의 매일 이틀 있는 곳이 이스탄불이랑 그다음에 안디옥 정도 빼고는 거의 매일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 일정표에 나와 있죠, 숙소가. 네. 워낙 넓은 지역이라 계속 거의 매일 바뀌고 한 2번 정도만 2박을 하는 것으로 거기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버스 한 대입니다. 네. 46인승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34명이고 선교사님하고 현지 가이드분, 운전기사 이렇게 하면 37명인데 46인승 버스라고 하니까 뭐 한 10자리는 빌릴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등치 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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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싱글로 2개. 네.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따로따로 2개 이게 부부 사이를 갈라놔서 죄송한데 네. 아마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네. 예, 1인용 2개, 1인용 2개 이렇게. 자, 우리 좀 더 정확한 건 이따 저녁 때 또 선교사님이랑 같이 줌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설교 강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쓴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일정 중에 절반 이상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 30분여 정도 같이 그 부분을 다루고 시간 되는 만큼 권사회 모임 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한번 7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우리 열흘 후면 저기에 우리가 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씩 계속 탐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느낌이 뭔가 이렇게 계시록이라 왠지 좀 이단들이 많이 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계시의 메시지는 맞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요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그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현장에 가시면 현장 가서 보는 내용들이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죠? 편지 맞죠? 그죠? 네.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았지만 편지의 형식으로 7교회에 보낸 책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적었을까요? 반모섬이죠. 반모섬은 터키에 가까이 붙어 있지만 그리스형이에요. 여러분, 터키에서 바라보이는 모든 섬들은 다 그리스 땅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본토는 차지했는데 섬들은 다 그리스에게 뺏겼어요. 전쟁하다가. 그래서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터키에 가까이 있는 섬이지만 그리스령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 타고 또 4시간 들어갔다가 또 4시간 나오고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만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4-5시간 정도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도로 보자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동그라미는 계시록의 장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절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어떤 메시지들을 7교회에 주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7교회에 보시면 아까 그 반모섬이 에베소에서 쭉 내려오는 그 밑에 쪽에 있죠. 계시록섬 반모섬. 거기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그 위에 조금 올라간 위에 서머나, 좀 더 올라간 북쪽에 버가모, 그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돌아와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시기가 조금 지난 시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한 AD 사도 바울이 한 AD 59년에서 60년 정도에 지금 로마에 옥살이 하다가 잠깐 풀려나죠.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땅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크레테 섬과 여러 지역을 또 방문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로마로 돌아온 그 사이, 그 시간 동안 AD 60년에서 70년, 80년 요 사이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풍파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큰 환란을 당하는데요. AD 64년에 여러분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로마에서 대화재가 나죠. 그죠? 네로 황제 시절에. 네. 그때 네로 황제가 화재를 냈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타겟을 누구로 삼았냐 하면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면 좀 약간 이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이고 이제 핍박이 막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야? 바울이네. 바울도 그 이후에 다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 감옥에서 끝내 저렇게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터에, 로마의 그 터에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저렇게 나중에 후대에 이런 그림 조각과 저런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둥그런 것이 이제 당시 로마가 참수형 하는 참수대래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놓고 칼로 머리를 쳐서 머리가 떨어져 나왔는데 카톨릭은 또 3번 떨어져 튕겼는데 튕긴 곳마다 이렇게 물이 솟았다고 그런 전설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무렵에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꿈틀 하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을 진압하러 군대를 파견을 하죠. 네. 이제 그래서 파견해서 이제 베스파시안 그 사람이 그 장군이 그들을 진압하려고 전쟁을 이제 하면서 몇 년에 걸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네로 이후에 황제들이 다들 좀 시원찮아 가지고 불만이 많은 차에 그 군인들에 의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로 추대를 받게 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켰는데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마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래서 AD 7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날 그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게 다 짓밟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학살시키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금과 보물과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벽돌 틈에도 뭔가 숨겨놨을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벽돌을 다 까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다 파괴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했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티투스 황제가 이거 지나갔나요? 아이고 사진이 안 났네. 티투스의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그 티투스 개선문에 유태인들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성전에서 쓰는 유태인의 그 7개 촛대 있죠. 마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를 가지고 나오는 조각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만큼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티투스 황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티투스 황제는 즉위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화산이 터져가고 폼페이가 다 멸망을 하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이 사람도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동생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다음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미티안도 아주 악질적인 황제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네로 이후에 가장 극렬한 또 핍박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저렇게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저기다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키는 것을 하고 길거리에 가로등을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켜서 불빛으로 길거리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굶주린 짐승에 물려 뜯는 장면들을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다 관람하면서 다들 막 축구 경기 응원하듯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일들을 벌여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처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요 무렵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다행히 죽진 않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20년, 30년 사이에 쭉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거든요. 반모섬.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계시록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귀한 가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말씀을 7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내라 해서 보낸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7개 교회에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첫 글자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2장과 3장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7 별과 7
촛대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칭찬,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 안에 섰던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그죠? 그런가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책망의 메시지를 또 주세요. 책망.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보상을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7교회가 다 똑같은 형식으로 쭉 같은 스타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망을 하나도 안 받은 교회가 2개 나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 받은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 이름 지을 때 서머나 교회는 있어요. 근데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하는 한 개도 못 받았어. 네,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머나 교회도 받고 내가 뭐 어디 저기 뉴욕 서머나 교회 이런 것도 봤는데 어디 뭐 부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거 못 봤어요. 네. 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교회씩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 에베소는 여러분들 지난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걸 잘 배웠습니다. 자, 1번 그림에 나와 있는 저것이 뭐라고 그랬죠? 네,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곳. 뭐 전부 추정이에요. 100% 확신은 아니고 추정되는 곳. 네.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곳.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계속 매일매일 낮잠을 포기하고 일하는 중에 그 틈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한 20년,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에베소가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사역했던 지역은 조금 더 내륙적으로 와 있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쪽이 다 바다 물이 들어와 있었대요. 지금은 이렇게 퇴적이 되어서 바다가 아니지만 2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에베소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주님께서 7별과 7등대를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셔서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고와 또 어떤 상급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강론,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곳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말씀은 확고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너무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다 보니까 가슴이 냉랭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의 무덤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 무덤 기념 교회 터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유적뿐 아니라 사도 요한의 유적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진 셀죽 도서관 유적 터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큰 이렇게 반원형 극장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 말고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끌려가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욕을 본 장소죠, 그죠?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극장으로 다 데리고 왔죠.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칭찬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은 당시에 있던 이단들이거든요. 특별히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들이 많았대요. 니골라가 누구죠? 니골라? 들어봤죠?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라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걸 추종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어요. 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는 철저하게 말씀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은 잘 알고 교리는 확실하고 전도 폭발도 다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저희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터입니다. 우리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큰 유적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둘러볼 수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바란다. 이런 살아있는 음성을 그곳에서 듣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장 5절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제 여기 나왔네요. 제가 여기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이고 그 앞쪽에 있는 이제 티토의 개선문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 안에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촛대, 성전의 촛대 있잖아요. 성전의 촛대. 그 촛대를 들고 나오는 걸 저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말 안 듣는 로마에 감히 반항하는 저 유대인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물건 다 탈취해온 그것을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건 뭐죠?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성전에는 필수적인 게 촛대인데 그걸 끌어갔다는 건 성전이 더 이상 존재될 수 없다는 거 말하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는 곧 7 교회니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촛대를 옮겼어요. 그 말은 교회가 이쪽에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없어지고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터키 땅에 있었지만 지금은 촛대가 다 옮겨져 버렸죠. 교회가 남아있지 않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역사하셔서 김요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서 지금 에베소에도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작은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작은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것들을 듣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을 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촛대를 북한으로 옮기실지 아니면 또 중국으로 옮기실지 어디로 옮기실지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베소였고요. 두 번째로 편지를 쓴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사실 어떤 스토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만 잠깐 언급이 되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영어로는 스미르나 그러냐 스미르나. 근데 그 미르라고 하는 게 향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서머나의 그 향료. 그래서 당시에 그 유향과 같은 또 동방 박사가 주었던 선물 중에 유향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에게 향료를 하는 그런 값비싼 그런 원료가 당시에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성경과 관계없지만
호모의 작가의 출생지이기도 했고요. 학문과 의학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장소에서는 사실 성경에 남아 있는 어떤 다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교부라고 하는 폴리갑이 순교한 지역이 바로 서머나인데요. 그 폴리갑의 순교 터가 저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사도 요한이 서머난 교회에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너가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가 엄청난 부자란다. 예. 지금 너희들을 엄청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도 알겠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알겠는데 그들이 실상은 다 사탄의 무리일 뿐이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잘 아시죠? 그죠? 네. 이 말씀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도록 그냥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라는 뜻인가? 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뒤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네,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 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죠, 폴리갑. 근데 사실은 이쪽이 그 비잔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그 터키, 오스만 터키가 이제 공격하면서 다 교회들을 다 모슬렘들이 다 없애버리고 다 파괴시켰는데 이 교회만큼은 그래도 잘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이건 더 후대에 많은 그런 그 그림들을 거기다가 그리게 됐는데요. 이건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 중에 하나 실제로 폴리갑의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의 1800 몇십 년에 그린 거라 늦게 그린 건데요.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했던 장면을 그렸고, 근데 재밌는 건 왼쪽에 보시면 좀 약간 다르게 생긴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하나 서 있죠.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이랍니다. 자기도 거기 레이몽 베렌가 뭐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도 그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 그림 안에 그걸 이렇게 뒤에 넣었다고 합니다. 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서머나교회 천장에 있는 이 그림처럼 폴리갑은 죽음을 당했는데요. 사실 당시 폴리갑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나이도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 총독이 그래도 목숨 하나 어떻게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빼보려고 폴리갑에게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속은 아니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한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86년 평생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화형장으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죠? 그냥 교회에서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봉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평생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이죠. 자,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버가모 지역 즉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행정적으로 그 지역의 굉장히 중심지였고요. 그 버가모 지역의 왕이 또 책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파피루스를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집트가 파피루스를 잘 제공 안 하자 새롭게 개발해내서 만들어낸 게 양피지를 개발해서 만든 지역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 조각을 파르치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파르치먼트가 이제 버가모가 원래 페르가멈 이렇게 그 발음이 그렇거든요. 페르가멈.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르치먼트라고 하는 양피지 조각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가모 지역인데요. 큰 이렇게 원형극장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트라이안 황제의 신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고 더 위쪽에 보시면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런 그 신전이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가모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바로 저 제우스와 황제의 숭배 그것이 가장 그 높은 지역에 떡 버티고 있는 그 지역을 보시면서 저게 바로 사탄의 권좌가 저기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14절, 1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지금 구약에서의 그 거짓된 선지자 발람을 인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니골라 당이 바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인 음행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가 육체적인 음행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악한 일들이 이곳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니골라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7 집사의 한 명인 니골라의 이름을 또 따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이거는 다 나중에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버가모가 있는 그 버가모를 기념하는 기념교회입니다. 그죠? 네, 그 기념교회 터가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기념교회도 재미있게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는데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에베소가 아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지만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은 뜨거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내가 흰 돌을 주겠다. 당시에 어떤 그 싸움을 할 때 이긴 편에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표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 했고요. 우리 시간이 돼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권사회가 또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머지 네 교회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1시 20분에 동일하게 모임 갖겠고요.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으셨는데 지금 조별로 앉혀드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인원이 30몇 명 되기 때문에 누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깜빡 놓치거나 누가 사진 찍다가 놓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항상 이렇게 서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북한에 5호 담당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3호 담당제. 네. 네.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처음에 올려드렸던 우리 명단 중에 그 방 같이 쓰는 숙소가 A, B, C, D로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가 있고 그 오른쪽에 역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역할. 네. 역할을 본인의 신청하신 것도 있지만 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된 것도 역할이 배분이 되었는데 거기 팀장님 중심으로 같이 우리 튀르키예 가서 어떻게 섬길지 함께 미리 한번 의논해 주시고 또 다음 주 가기 전 다음 주 준비 모임부터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함께 아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이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계속 우리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튀르키예 성지 답사 그리고 특별히 비전 트립 이 여행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행을 통해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잘 준비되게 해 주시고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동료들 함께 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고 또 남겨두고 가는 한국에서의 가정과 또 일터 산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현재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튀르키예 하나님 가기 전에 준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땅에 우리를 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풍성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동역과 하나님 아버지 또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 멤버십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간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되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행을 이끄신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귀한 우리 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일터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 땅이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그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준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며칠 후면 그곳을 사진으로만 보지 않고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지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런 정말 헌신이 더 깊어지는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한 9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잘 빠트림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여행 피곤할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곤 하며 남겨두고 가는 또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그 땅이 우리만 한 번 잠깐 지나온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에 복음이 다시 심겨져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아니죠. 오늘 밤에 줌으로 뵙겠습니다.